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 이 세상에 남아 교회로서 살아갈 제자들과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알고 누리고 전파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예수께서 하신 그 중보기도의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 택함 받은 자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는지, 그 바뀐 존재에게 어떤 것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택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우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세우셨으며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과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드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갈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고백하시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 곧 구원받은 성도 우리를 의미하죠. 즉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 기도 대상이 우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 곧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밝히시죠. 이는 예수께서 어제든 오늘이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9절에 예수께서 택함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밝히고 있어요. 즉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세상에 남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언하신다는 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대상을 사람으로 국한시키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둥,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둥,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실제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고 있죠. 물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가 강구하는 중보기도보다 더 완벽하고,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그러나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언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로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히 알아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간혹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그릇된 사상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서로 대등하시고 동등한 관계에 있으시며 각각 상대방의 것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례를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이 된 그것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이전에 우리의 소유주는 우리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소유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으며 우리의 선악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곧 그 사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된 우리라는 주제로 한번 묵상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흘리신 그 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된 것으로, 예수님의 것된 것으로 우리가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소유주가 누군지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내 인생의 소유는 성령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거기에 간절해질 수 있겠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부터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택하신 제자들과 백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이유,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면 11절 말씀서부터는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 곧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중보기도의 내용이라는 점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께서는 자신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고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상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즉 예수께서는 승천 뒤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중보기도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먼저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택함받은 제자들과 성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보 기도예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유되어서 하나님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에 살펴본 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크게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작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을 의미하죠.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 주셔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동기부여를 강조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목적을 제시하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믿음과 신앙이 뛰어난 자들이고 거기서 낙오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규정하죠.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목적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뜻도 바르게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참된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지 참된 뜻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무엇을 보여줘야지만 가능한 것을,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이걸 다른 의미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나는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죠.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는 방종의 범죄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거나 자녀를 낳아보시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바라보실 때 정말로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은 당연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 사람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는 게 기뻐요. 내가 좀 못 먹고, 내가 좀 못 사고, 내가 좀 못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먹고, 잘 크고, 잘 되면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니 어차피 내 마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고 언젠간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줄게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기쁨입니까? 불편함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리낌입니까? 소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계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까? 새벽 예배 잘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전도 선교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입에 욕을 달지 않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어야지 온전히 거룩해집니까? 그게 바로 자기 의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달라고 기도하죠.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하나됨, 곧 연합의 참된 의미는 사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 이 연합되고 하나된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건 사실 고민거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 목적, 생각, 기쁨, 일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이 뜻과 목적과 생각과 기쁨과 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9절의 말씀을 공동문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속에서 성취하신 그 뜻과 목적과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구원을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으로 그 뜻과 목적과 생각과 기쁨과 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에 반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저는 사랑사모랑 결혼하면서 저든 사랑사모든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함께 하나됨으로 살다 보니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삶을 헤쳐나가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사랑사모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최고의 단점, 최악의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벌어진 상황과 벌어진 상황을 제 생각과 제 판단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 벌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제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 벌어진 상황을 사람들과의 소통이 아닌 그 시시비비의 정확함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삶을 많이 들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한 한마디가 저에게 상처로 다가온 것이에요. 왜요? 그 상황을 저 혼자만의 생각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네라고 생각한 거죠. 정작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런 의미를 두는 얘기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랑사모랑 살면서 그런 찌질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사랑 사모가 말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점점 사랑 사모의 생각과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사랑 사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거절을 못했어요.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자신의 모습,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피해를 주더라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랑 같이 살면서 저의 그런 개인적인 성향과 개인주의적인 것을 보고 거절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조금 더 챙기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즉 사랑 사모와 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성격이 공유되고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침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진짜지, 이게 답이지, 이게 정답이지라고 했던 육신적인 기준들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설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된 것.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과 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을 주려고 해요. 사단은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하나님과 하나됨을 날마다 누리는 주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